역대하 2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역대하 29장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님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님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자, 이제 성전을 정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귀인들은 이제 고위 신하들, 또 귀족들, 부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급이죠.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으고 또 여호와님의 전에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수송아지, 순양, 또 순염소 이렇게 잡아서 유다 왕국과 성소와 유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이제 드리게 합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속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 속죄제는 뭐냐면 이제 회개의 의미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이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해서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속죄죠. 그 죄 사함이 없으면 안 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7마리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죠. 완전히 그 속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물을 드리려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걸 이제 이 동물들을 대신해서 죽여서 용서를 받는 의미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죠. 그래도 역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더라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지금 용서는 해주는데 그 짐승들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하고 있지만 역대상 역대하 보면 회개는 회개고 그의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대가는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22절 24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아멘.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포함을 하는 것은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 때 두 쪽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위해서 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런 이제 민족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굉장히 히스기야가 애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 보면 순염소를 한 마리에 이제 안수를 해요.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데 그 안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걸 잡아서 피로 드렸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모세율법에서는 두 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안수해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거나 뭐 굶어 죽거나, 굶어 죽으면 독수리 밥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죽어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전가받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면 그게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이렇게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더라도 대가는 치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죄는 처벌받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는 것은 구원받지만 어느 정도 대가는 치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죄를 더 짓습니다. 처벌을 안 하면 죄를 더 많이 짓죠. 회개만 하면 되잖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데 이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리고 죄 짓는데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구원받는다.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는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을 가져가지고 죄 짓는데 용감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잘 보면 회개는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안 했을 때는 완전히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면 일부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지옥에 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 대가는 치릅니다. 물론 다 치르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나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부터 28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님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님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온 백성은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 이게 감사하죠. 감사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제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만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러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속에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지구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가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뿐이지. 그런데 내가 돈 헌금했으니까 나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편하게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있거나 뭐 그런 분은 예외죠. 국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든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뭐 이제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편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하고 뭐 설교 듣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에 비하면 굉장히 편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드리고 더 편하게 드린다. 그런 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거의 일어나서 예배 드려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보면은 성경을 에스라서를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5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5시간 성경 읽을 때 그걸 서서 들어요. 서서.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한 예배죠. 우리나라 좀 잘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 의자도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던가 양반다리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듣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다. 그건 너무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이죠. 너무 편하잖아요. 종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종은 불편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도 보내시고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신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이에요.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이죠. 그 높은 분을 우리가 그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이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합격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것은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격을 얻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싫고 힘들어서 귀찮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맨날 예배 드릴 텐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지 마. 지옥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